이제 마지막 예배 또 마지막 말씀 올해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4년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올해의 마지막 예배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고 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송구영신, 옛 것은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그런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 지난날에 아쉬웠던 것들, 뭐 잘못했던 것들, 이런 허물들 그냥 다 잊어버리자, 다 없애버리자. 그래서 이제 잊을 망자를 써서 망년회를 하거든요. 지나갔으니까 잊어버리자. 그렇게 망년회를 하기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 그래서 새로운 태양을 보러 가자. 해맞이를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막 이렇게 행사를 가집니다. 그만큼 이 마지막 날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이 한 해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가 이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 보면 항상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레위기 16장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규례를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특별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해라는 시간을 이렇게 마감을 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될 때 새로운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법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아사셀 예배, 아사셀 제사라는 것을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6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대해 말 그대로 크게 회개, 속죄하는 날, 욤 키푸르, 키푸림, 히브리어로는 이제 큰 속죄의 날, 그때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대속죄일의 규례는 택한 백성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때 자기의 허물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씻어내고 회개하는 그런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규례를 따라서 7월 10일 날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7월 1일부터 10일까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7월 1일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새해입니다. 새해. 이걸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이런 내용들은 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7월 1일은 이스라엘의 새해입니다. 우리는 이제 1월 1일이지만 이스라엘은 7월 1일이 새해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규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 달이 새해가 되는 거고 1월 1일 새해가 되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고 해서 나팔을 불게 돼요. 그래서 긴 나팔을 불게 되는데 거기 보면 회개에 대한 나팔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도 있고 또 그런 신앙의 고백에 대한 그 나팔의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중에 이 양각 나팔을 잘 불게 되지면 그걸 제가 숙달하게 되면 제가 그걸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 양각 나팔을 부는 길에 따라서 이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나 네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길게 불기도 하고 빠르게 반복하기도 하고 그렇게 양각 나팔을 불면서 자기의 회개의 모습 또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7월 1일부터 10일까지가 이제 회개하는 날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족들과 이웃을 돌아보면서 허물을 내어놓고 회개를 하게 되죠. 회개하고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온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욤 키푸림 큰 회개의 날 대속죄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히브리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날짜입니다. 날짜. 우리는 여기 1월 달이고 지금 12월 마지막 날이 되겠죠. 지금
12월이면 이스라엘은 10월 달입니다. 10월 달. 유대력이라 그래서 유대 달력은 좀 다르죠. 근데 이스라엘은 벌써 7월 달에 새해를 맞이했죠. 새해를 맞이하고 지금 10월이 되는 거죠. 우리는 12월 여기 12월 31일에 와 있는데 7월 첫날 요게 나팔을 불기 때문에 나팔절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 10일 날이 대속제일입니다. 그리고 15일이 초막절이에요. 요렇게 해서 이제 가을 양식을 거두고 씨를 뿌리고 다음에 또 수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기로 접어들면서 비가 오고 양식이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속죄의 날이 7월 10일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욤 키프림 이렇게 키푸르 욤 키푸르 또는 욤 키프림이란 말을 써요. 대속죄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대속죄일에 온 백성 나라 전체가 셧다운돼요. 그러니까 다 멈춥니다. 도로는 다 막히고 공항도 다 쉬고 가게도 다 문 닫고 온 백성이 다 모여서 회개합니다. 그런 나라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규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이 욤키프림 대속죄일 날 모였을 때 영상이 지금 올라와 있길래 제가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대속죄일 기간 동안 모여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금색대입니다. 여기 밖에, 이건 밖인데, 금색대 혹시 무기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금색을 하거든요. 금색대 밖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고, 이 금색대 안으로, 이게 이제, 통곡의 벽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이제 굉장히 큰 광장인데, 여기 엄청난 사람이 빽빽하게 모여있죠. 유대인들입니다. 여기 남자고요, 여기 여자고요. 여자는 따로 있습니다. דקה לפני שאתם להפתיע מתפזרים, הסרגל. אנחנו רוצים להעצים את הברכה. נאמר לאברהם אבינו ואברך מברכך. כל אחד ישים שתי ידיים על 우리가 ראש חברו.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כל 용서하실 איש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죠. שתי ידיים על ראש חברתה. 열흘 동안 תעצמו 1일부터 את העיניים, 10일까지. תכוונו 내일 ותברכו. 모여서 이렇게 מי 회개해요. שברך 그래도 10일 날은 밤을 셉니다. אבותינו 금식하면서. הקדושים והטהורים. אברהם, 여기 보면 יצחק 가족들이 형제들이 ויעקב. 모여가지고요. 전부 다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줘요. דוד ושלמה, הוא יברך 살리하시라고 서로 용서해주고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בבריאות, 거예요. בשמחה, בהצלחה, בשנה טובה, בגאולה, 여기가 통곡의 벽이에요. בישועה, בפרנסה טובה, בלב טוב, במידות טובות, וכן יהי רצון ונאמר אמן. 네, 서로 이렇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서로 이렇게 축하하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물론 타락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나라 사람들이 모이면 이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대로 회개하고 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한 백성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같이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이게 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대속죄일이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정결하게 회개함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되는 규례를 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대속죄일에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면서 규례를 기록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 백성들은 다 이렇게 회개했으면 좋겠다.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새롭게 되어지는 규칙을 주신 거예요. 새롭게 되는 법을 주신 거죠.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깨끗했으면 좋겠다. 내 백성은 이 죄악의 땅에서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 죄의 유혹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고 이런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하니까, 또 그렇게 안 되니까 이런 규례를 주신 거예요. 대속죄일에 대한 이 규례를 주시면서 예배하면서 또 절기를 지키면서 또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진짜 악해지는 거죠. 제가 오늘도 이제 브라질 선교사님이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셔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얘기도 듣고 이제 계속 이게 페이스북으로 영상으로만 보다가 이제 처음 이제 만난 거예요. 어제는 필리핀 선교사님 만나서 또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필리핀도 그렇고 이 브라질도 그렇고, 브라질은 지구 반대쪽, 우리보다 반대쪽에 있거든요. 거기는 지금 여름이에요, 여름. 신기해요. 호주도 여름이고 지금도 여름인데 한국에 겨울이 왔잖아요. 이렇게 몸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사모님 독감에 걸리고 막 지금 막 몸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이런저런 선교 얘기하시면서 브라질에도 너무 이제 그 민족성이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얻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라는 게 없고 양심은 있는데 하나님 법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욕심에 이끌려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에 이제 사는 그 조금 가난한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욕심 또는 정욕 이걸 제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살, 13살이면 거의 아기를 다 낳는다는 거예요.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기준이 너무 다르다. 2명, 3명의 아내와 남편을 가지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고 2번, 3번, 뭐 4번, 5번까지 결혼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이고 오늘 끝나면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사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상식이 되어버린 우리하고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세워주지 않으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이제 알코올에다가 이제 마약에 너무 평범화돼 버려가지고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약 거의 중독이 다 돼 있고 돈만 생기면 마약을 사서 이제 비싼 마약을 못 사니까 싼 마약을 사니까 먹으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30대 40대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빨 다 빠지고 노인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약이 이제 독하니까. 근데 그게 상식화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해도 원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그 얘기를 또 들으면서 처음에 인간은 그렇지 않았을 건데 진짜 아름답고 예쁘고 건강하고 이랬을 건데 이 욕심에 그냥 끌려 살다 보면 자기 삶을 이렇게 새롭게 하지 않으면 관리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되는구나. 저는 이제 그런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음 세대 되면요. 남녀 사귀는 걸 당연하게 여길 겁니다. 그냥 결혼식 없이 그냥 사는 것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올 겁니다. 그냥 마약 먹는 거, 그냥 약 이렇게 평소에 먹는 거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될 때가 올 겁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지금 한국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막는다 하지만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마지막에 되면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 법대로 이렇게 규정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관리하지 않으면 분명히 욕심대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내 백성은 깨끗했으면 좋겠다.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영혼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또 천국 데리고 가시죠. 그렇지 않나요? 이 땅에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럼 죽으면 영혼을 또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그럼 천국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 땅은 별로 안 좋죠. 저는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천국이 그래 좋으면 영혼을 보내기 전에 천국 보내지. 굳이 안 좋은 이 땅에 보내가지고 왜 100년 동안 고생하게 만드십니까? 그냥 천국 바로 가게 하시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 땅에 보내가지고 태어나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을 시켜가지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게 만드냐고요. 그렇지 않나요? 보내기 전에 그냥 바로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고민하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땅이 원래 고통스러운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고 가장 행복한 곳이었어요.
이런 우주라는 관점에서 볼 때 큰 우주 가운데 정말 점 같은 지구가 여기에서만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진짜 샛별처럼 빛나는 곳이 지구예요. 아무 생명도 없고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이 우주에 지금은 뭐 UFO가 있고 뭐 외계인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부 다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UFO예요. 미확인 물체들, 미확인이니까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지구에는, 이 우주에는 지구밖에 사람이 안 살아요. 창조의 원리 속에는. 그러니까 지구가 가장 행복한 곳이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보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아름답게 살라고 보냈는데 인간이 타락을 해서 죄를 짓고부터 고통스러운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행복하라고 보냈고 누리라고 보냈는데 이 속에 들어가지고 고통하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내 백성은 원래대로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그런 하나님 마음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고 매일 자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28장의 예배에 대한 규례, 그래서 매일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상번제, 매일 늘 점검해라.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번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갈아야 돼요. 말씀을 새로 배워라. 한 달에 한 번씩 초하루에 하나님을 예배해라. 1년에 3번씩 3대 절기, 6월절, 맥주절, 초막절에 나를 기억해라. 그리고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이 태양계에 있는 날수를 따라서 1년이란 한 바퀴,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인데 1년을 지나면서 자기를 돌아봐라.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라. 그게 대속죄예요. 하나님이 매일마다 이런 자기를 돌아보는 규례,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매일의 예배. 이걸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죄악의 땅일지라도 깨끗함을 입을 수 있다. 새롭게 되어줄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은 진짜 의미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책임질 수 없잖아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쉽지 않죠.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나를 이렇게 회개할 때, 정리를 하게 될 때 오늘도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본적으로 늘 회개하는 삶을 살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고 나도 모르게 허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내어놓고 오늘도 회개하고 새로워지게 하는 법을 오늘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거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예배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회개기도 하고 우리는 이제 월삭이 없기 때문에 매주 첫 주 회개하는 기도, 공예배 기도 드리고 또 절기도 지키고 맥주절,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마지막 송구의 영신 예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런 믿음으로 오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 아름답게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예배하고 또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대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레위기 16장을 같이 읽으셨는데 거기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걸 영원히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기록할 때부터 영원이니까 주님 올 때까지 보세요. 거기 29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그러니까 7월 10일이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12월 31일에 이 말이에요. 12월 31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말은 회개해라. 네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회개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여기 스스로가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것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면 돼요.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해라는 말은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정결케 할 것이다. 그래서 7월 10일, 오늘 12월 31일이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해야 되는, 내가 뭘 잘못했는가, 뭐가 잘못됐는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요. 여러분, 회개도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또 잘못 생각했네요. 잘못했죠. 잘못 살았네요. 또 이런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었네요. 하고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 예. 내 마음, 내 속에 있는 것들, 또 내 성품, 또 내 습관, 내 잘못된 마음들, 생각들, 내 고집들, 내 살아왔던 모습들 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오늘도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법을 가지고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으면요, 점점 더 악해질 겁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내 마음의 죄를 이렇게 회개하면, 스스로 괴롭게 하면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한다. 속죄한다는 게 죄를 덮는다는 뜻이거든요. 값을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값을 지불해가지고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깨끗하게 하리니.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한다. 여기 여호와 앞에라는 말이 하나님 얼굴 앞에라는 말이에요. 제가 좀 이따 나중에 이 단어를 여기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호와라는 거 많이 보셔서 알 거예요. 여호와, 야훼. 이거 리프네, 요거는 이제 그 연결하는 이렇게 접두사고요. 피네, 이 푸네 하는 말이 얼굴에 또 얼굴. 하나님 얼굴 앞에, 그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티테하루, 그러니까 정결 깨끗하게 져진다. 여호와 앞에서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얼굴 앞에서 내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내 백성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하나님이 마음인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자식을 놓으면 자기 자식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 이뻤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내 자식이 다른 데 가서 또 이쁨 받았으면 좋겠다,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애기 놓으면 맨날 씻고 닦고 이래 하잖아요. 옷 갈아입히고 새 옷 입히고 이 옷도 입혀보고 저 옷도 입히고, 내 아들 내 딸은 이뻤으면 좋겠다,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깨끗했으면 좋겠다, 내 백성이 그렇게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회개하면 너희 죄를 이렇게 지워주겠다, 없애주겠다. 그래서 아사셀이라는 제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제가 매년마다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 들어도 또 새로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죄를 없애주겠다. 이게 시청각 교육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죄가 이렇게 없어지는구나,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16장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염소 2마리를 가지고 나오라 그래요. 염소 2마리. 이 양이 아니고 염소예요. 왜 염소냐 하면요, 염소가 들이받는 존재예요. 양은 순종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들이받는, 죄를 짓는 것을 상징하는 게 염소예요. 염소 2마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2마리 중에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제물로 바치고 한 마리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광야에 가서 버리는 거예요.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사셀 그림을 늘 보여드리잖아요. 제사장이 2 염소를 가지고 나와요. 뿔 있는 게 염소죠, 뿔. 이거 뾰족하게 생겼죠. 양은 돌돌 말렸죠, 뿔이. 양은 이렇게 말려 있고, 염소는 뿔이 이게 뾰족하죠. 그래서 이게 상처 주고 들이받고 이렇게 모나고 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마리를 제비를 뽑아요. 이렇게 당첨, 여기 당첨이에요. 여기 당첨. 2개의 제비가 있죠. 하나는 제물, 하나는 아사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딱 제비 뽑으면은 이제 당첨이 되거든요. 그러면 붉은 줄을 이렇게 속죄를 상징하는 붉은 줄을 매요. 그래서 여기다 머리에다 묶어가지고 이 염소는 죄를 뒤집어 써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막 얘기해요. 그 백성들이 엎드려 있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지은 것을 막 고백해요. 엄난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이런 죄를 막 고백해요. 그 죄를 막 뒤집어 씌워요.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염소를 끌고 광야를 갑니다. 그래서 여기 머리에 뒤집어 씌운다는 건 죄를 전가시킨다, 죄를 뒤집어 씌운다, 그런 의미에서 거기 20절, 2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염소에는 줄을 매가지고 끌고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끌고 가요. 그래서 광야의 절벽에 가가지고 절벽 위에서 이 염소를, 죄를 뒤집어 쓴 염소를 떨어뜨리죠. 떨어뜨리면 이게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떨어지면서 막 이게 살이 찢어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들이 와서 쫓아먹고 짐승들이 와서 뜯어 먹어버려요. 죄가 사라졌다, 없어졌다. 그럴 때 이제 예루살렘에는 그 한 마리 남은 염소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동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속죄제를 드리면서 한 마리 죄는 사라지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바쳐지게 될 때 이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안에 가서 뿌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거기 13절에 15절에 보면 백성을 위한 속죄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라고 돼 있죠. 이게 피값이 죄값이에요. 죄값. 피가 생명이니까 피가 생명이니 생명을 대신할 수 있다. 죄를 값을 지불할 수 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피를 이 죄값 대신에 발라서 속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죄는 이렇게 사라졌다 하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레위기 16장 21절 한번 보세요. 죄를 어떻게 뒤집어 씌웁니까?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랬잖아요. 그 머리에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낸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광야에 가서 22절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라. 이 말은 절벽에 던져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이 죄를 뒤집어 쓴 염소가 광야로 떨어지는 순간에 뒤집어 씌운 죄가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속죄할 때 이 예루살렘에서는 속죄 제물이 바쳐지고 죄는 사라지게 되고 이래서 너희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다.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회개할 때 이렇게 죄가 없어지는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사셀 양을 바치고 광야에 버리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줄 것을 새롭게 할 것을 보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셔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3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속죄가 죄값이 지불되어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하나님 얼굴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결하게 됐다는 의미가 뭐냐면 새로운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된다.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사셀 이 염소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새해를 맞이할 때 나 자신을 이렇게 점검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할 때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새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렇게 하면 차이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죠. 왜냐하면 저는 사역자니까. 이걸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게 긴가민가 할 거예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예배 그냥 드리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때 이 송구인 영신예배 참여함으로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가? 회개하는 건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약속된 대로 하나님 법대로 하면요. 하나님 법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그 법을 주셨는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별 차이 없는 것 같죠? 그 죄가 쌓여서 여러분 더 큰 안 좋은 습관이 또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또 더 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근데 조금씩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몰라 자기를 못 느껴요. 더 큰 악함이 나를 또 지배하게 되고 더 큰 재앙이 또 내게 임하게 될 때 그걸 또 모른 척하기 위해서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점점 악해지고 더 또 강팍해지면 또 더 큰 재앙이 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갑자기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그냥 언제 온다 이렇게 오는 줄 아세요? 어느 순간 모르게 나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몽환에 지금 사고 날 때 한번 보세요. 그 사람 죽는 줄 알고 죽었습니까? 신나게 놀고 비행기 타고 오는데 그렇게 될 줄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죽으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악해지다가 강팍해지다가 그렇게 나중에 마지막으로 죽임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늘 새로워진다기는 그런 갑자기 오는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결국 세상 사람들은 이런 회개가 없고 이런 새로움이 없기 때문에 점점 악해지고 점점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특별히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런 회개함으로 엎드리게 되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새로운 마음이 될 때 새로운 은혜가 또 임하게 되죠. 그러면 영육이 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늘 자기 백성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표현한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마태도 아니고 마가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누가가 이걸 기록합니다. 누가는 이방인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기와 같은 사람에게 글을 써야 되는 게 누가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쓰면 알아들을 수 있겠나? 이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 누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기록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은 목자가 많으니까 양을 잃어버렸을 때 찾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잃어버린 양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비유해서 설명하고요. 이방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막 장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잃어버렸다가 되찾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돈 잃어버렸다 찾은 얘기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누구나 부모님은 다 알죠. 잃어버린 아들을 돌아왔을 때 기쁨. 이런 자기 아들을 어릴 때 잃어본 사람이 있으면요, 그 마음을 알 거예요. 우리 예전에는요, 가난하고 전부 다 일하고 바쁘고 막 일할 때 애를 잃어버린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저도 몇 번 집 잃어버렸다가 돌아왔고 그러거든요. 저는 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좀 산만했는가 봐요. 옛날에 여러분 기억납니까? 가정 방문, 선생님이 학교 이제 하면 가정 방문 이래가지고 애들 데리고 집마다 돌아다니는 거 기억나세요? 그 가정 방문하면 한 10대 명이 같이 가가지고 이 집 갔다가 돌아다니고 이렇게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따라가지고 두 번 따라가서 두 번 다 길을 잃어가지고요. 제가 헤매다가 다시 용하게 찾아왔어요 또. 산만해가지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을 때 뭐 부모님은 놀래가 엉덩이 빡 때리는데 그래서 속으로는 기쁘죠.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속으로는 기쁜 거예요. 누가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설명을 한 게 누가복음 15장이에요. 그걸 알고 읽어보면요, 하나님 마음이 보여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한번 펴보세요. 누가가 이걸 기록하면서 다른 데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걸 일부러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거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요. 여기 세리는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여길 때예요. 그리고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올 때 이 비유를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99마리가 있는데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찾으려고 들로 산으로 돌아다닌다. 근데 그걸 찾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7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로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과 더하리라. 그 양을 찾던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면 잔치를 벌인다는 거죠. 거기 5절에 보면요, 찾았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는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목자가요, 양 한 마리 그 잃어버리는 거 찾으면요, 어깨에 메고 오면서 좋아가지고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그 잔치 벌리면요, 양 찾은 것보다 돈 더 많이 들어요. 근데 거기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려가지고 막 한다는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죄인이 욕심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고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요, 10드라크마 있는 사람이 돈을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돈 찾으려고 막 쓸고 닦고 방에 보고 이렇게 마루를 떠다가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9절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로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기쁨이 되는다.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돈 잃어버렸다 돈 찾은 사람은 너무 기쁘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다. 그러면서 11절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면서 진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아들이, 둘째 아들이요, 유산 미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죽으면 줄 거 아니냐고. 미리 아버지가 또 사랑으로 줘요. 둘째 아들이요,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뭘 해본 거예요. 사업도 해보고 잘 돼 보려고 떵떵거리고 살아보려고 그 유산 가지고 막 하다가 유혹 당해가지고 뺏기고 사기당하고 다 뜯기고 그래서 허랑방탕했다고 돼 있어요. 거기 13절에 보면 허랑방탕 먹고 마시고 다 탕진해 버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가 돌봐줍니까? 사랑해줍니까? 남의 집에 종이 돼버렸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근데 종이 되어니까 챙겨주질 않는 거예요. 종은 뭐냐면 물건 취급받아요. 이방 사람들은. 아무도 챙겨주지 않으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돼지의 열매를 먹었다고 해요. 15절에 보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게 뭐냐면 쓰레기 같은, 이스라엘 가면 그 열매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나무에 이렇게 줄기처럼 생기는 열매예요. 그거 직접 제가 봤는데요. 그걸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돼지나 먹는 건데 먹을 게 없으니 그걸 먹으면서 한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7절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가 죽네. 스스로 깨달은 거죠. 수치와 부끄러움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다행히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생각해요. 스스로 돌이켜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는요, 양식이 풍부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잘 보세요.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자기 기업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자기 품꾼이 양식이 있는 거죠. 자기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는 종들인 거예요. 나는 같은 종인데 세상의 종이 돼버렸으니, 죄의 종이 돼버렸으니 굶어 죽게 생겼구나. 내 아버지 종은 풍성히 사는데. 그래서 이 스스로 8절에 보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버지 버린 게 죄구나.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종이 되어 아버지 집에 종으로 내가 살련다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20절에 보면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깨닫고 돌아간 거죠. 근데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이제 종이 되어야지 하고 갔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박대할 줄 알았는데 측은히 여겨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 맞췄다고 돼 있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는 늘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마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진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서 측은히 불쌍히 여기면서 안아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서 권세를 허락하는 거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벌려가지고 그 권위를 회복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었다. 그렇게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맞이하는, 누가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 버린 게 아니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의 길을 갈고 이렇게 악한 길을 가는 거 알고 있었지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누가는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죄인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 마음이다. 아버지 마음이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이다. 사랑하는 아들이 분명히 돌아올 거라 기다리고 있었고 또 기회를 주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말씀을 들려주고 막 애를 썼을 겁니다. 근데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원래대로 회복시켜줬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늘 정결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그래서 자꾸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 잘해가지고 막 열심히 해서 잘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잘해도 돼요. 이 돌아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엎드린다는, 겸손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부족하구나.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면 늘 새로워지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요,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뭘 해놓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대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이다 하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고 오늘 레위기 16장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역사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제대로 안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은요, 하나같이 다 회개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전부 다 회개한 사람들. 특별히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의 회개가 나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에 가린 자는,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고백함으로 이 죄가 가림을 받은 사람, 이게 뭐냐면 회개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돼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 사랑이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때리려고도 재앙을 내리려고도 준비하고 있다가도 회개하면요,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죽이려고 재앙을 내리려고 하시다가도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을 거두시는 하나님, 그 취소해주고 사면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회개하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잠언 28장 13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했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신약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실 때 우리가 겸손히 믿음으로 회개하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도의 복이죠. 가장 큰 특권이기도 합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망하지 않는 길이 있는 거죠. 새로워지는 길이 있는 거죠.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이 마음의 복, 영혼의 복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이런 회개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사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특권이며 특권. 성도의 표기도 하고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될 이런 정결 예식과 같은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때로는 하나님 명령이기도 하고 성도가 누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도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에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있고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요, 너희들이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냐면 이 계약서에 그래 써놨어요. 원래대로 해주겠다. 처음처럼 해주겠다.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네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자녀들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과 기업의 열매를 많게 하고 네게 복을 주고 너를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그 회개하는 기도 중에 회개 기도 중에 가장 표준이 되는 말씀이 하나, 요건 제가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회개 기도라는 게 제가 이렇게 보통 교회에서 회개 그러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많거든요. 사실 이게 부담스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자연스럽게 여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8장 13절. 누가가 이걸 설명하고 있죠.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18장 13절에 보면 세리가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 두 가지를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오늘 말하면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교회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들, 헌금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막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앉아서도 아니고 엎드리도 아니고 서서 막 산을 보면서 서서 막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그 토색, 불의, 간음, 이건 우리나라 하면 사기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 기도입니까? 자랑하는 기도예요. 나는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헌금도 굉장히 많이 하고 막 자랑스럽게 이렇게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 의로운 게 아니죠. 세리처럼 자기의 본질을 아는 거죠. 저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형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긍휼히 여기소서. 제가 무슨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용서하는 건데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제가 다 말을 해야 용서해 줍니까?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다 말을 못해요. 다 말 한 것만 용서한다면 말 못하는 걸 하면 용서 못 받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말 안 하는 것만 용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끝이에요.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다. 저도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시간을 정해놓고만 기도해야 하나님 들어주시는가? 아니잖아요. 기도 제목을 다 적어놓고 빽빽히 적어가지고 다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순서를 적어놓고 막 1번 막 적어가지고 막 순서 이만큼 적어가지고 할 때마다 계속 읽어요. 이거를 막. 새로운 것도 막 축하해고 막 쓰고 또 성도들 축복해야 되니까 성도들 이름 1번부터 다 써가지고 이름 다 불러가지고 이거 이름 빠지면 안 되니까. 만약에 이렇게 안 해서 하나님 복을 못 준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 만큼만 복을 준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다 이름 안 불러도 하나님 다 아시지요? 저는 대구 자론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미 우리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여러분은 예배 이 자리에 오셨지만 예배 자리에 가려고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 벌써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마음먹은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 자체가 그게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내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다 지나왔죠. 혹시나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손해본 게 있고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아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회개하고 엎드리면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요. 때가 되면 또 준비되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인 것입니다. 오늘도 법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줄 믿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레위기 16장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탕자의 비유를 기록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금도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 내어놓고 믿음으로 회개할 때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 한 사람이 다 누리시고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각자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면서 힘있게 2025년도에 더 성숙함으로 더 성장함으로
더 많은 열매 맺음으로 나갈 수 있는 오늘 여기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과 이 대구 자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 반주 좀 해주시면 같이 감사하겠습니다. 회개가 특별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혼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또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잃어버린 것, 손해본 것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에 내게 주신 이 기업 안에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또 이웃과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화평의 복을, 평안의 복을 주십시오. 2025년도에 새로운 꿈과 비전을 내가 품을 때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 아뢰시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또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2024년도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